순서를 따라서 제9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제9계명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을 이렇게 9계명 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로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9계명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성문 앞에서 이렇게 재판장이 죄 지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재판하는 것이죠.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고, 유죄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거기에 맞는 형벌을 이렇게 결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 정인의 정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지문이 있죠. 도둑님 다녀가시고 나면 지문 조사해서 잡아내기도 하고, 요즘은 더 어떻게 합니까? CCTV 가지고 전부 다 잡아내죠. 웬만한 사건은 우리나라는 한 3시간 안에 거의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형사가 어느 부산에서 사고를 치고 저 서울 어디 모텔에 숨어 있는 범인을 서너 시간 안에 잡아낸다고 하죠. 그만큼 CCTV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주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물증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형편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인으로 나선 사람의 그 정언을 듣고 그것이 재판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는 정인의 정언이 그 죄 유무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요즘 많이 읽으시는데, 그 보시면 대표적인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돌로 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정인이 어떤 정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살벌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돌에 맞아 죽는 아주 그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만일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가장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생계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가장이 책임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갔죠.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어릴 때 보면 아버지께서는 돈 벌러가시고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 키우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맞벌이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올라갈수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가장이 만일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가정의 장자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 장자가 만일에 돌에 맞아 죽는다면 또 그 가정이 아주 치명타, 아주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정인의 정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도 돌에 쳐맞아 죽게 할 수 있고, 장자도, 그 귀한 장자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되고, 그 두세 사람의 정언을 들어보고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웠을 때 그 정인의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엄청난 한 사람의 인생 혹은
한 가정의 미래가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미리 짜고 우리 요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짜버리고 이야기해버린다면 판결은 그 사람들이 원래 짠 그대로 그 각본대로 엉터리로 판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하방이라는 그런 아주 좀 이제 악한 왕이죠. 그 아하방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와, 저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건 내 거 하고 싶은데 이 나봇이 못 팔겠다.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하방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실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지독한 아내가 있어도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왜 그러십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왜 걱정하느냐고. 내가 당신 거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떤 머리를 썼는가 하면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엉터리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이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남편 아하방의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어떤 물증이나 증거 없이 그냥 정인 두 명만 세워가지고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게 만들고 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 증거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를 이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로 만드셔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의 가정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가족?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고 그 중요한 그때도 재산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빼앗기고 엉터리 증언 한마디는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살인 도구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들이 또 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또 온 공회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잘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보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했다.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그 뜻을 이렇게 왜곡해서 저 성전을 손으로 헐고 또 다시 자기 손으로 짓는다고 했다고 사흘 만에.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됐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라도 그분을 몰아내고 그분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거짓 증언을 했다가 그것이 위정으로 밝혀지게 되어지면
위정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죄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만일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거짓 증언해서 저 사람을 내가 돌로 쳐맞아 죽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버금가는 거짓 증언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 거짓 증언이 위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엄격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앞에서 제8계명을 지난번에 다루면서 뇌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왜 주고받습니까? 지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진급을 청탁하고 각종 인허가를 청탁할 때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무슨 또 거래가 있을 때. 요즘 소란스러운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청탁을 위한 뇌물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이렇게 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 시대의 뇌물의 주요한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재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또 재판장은 뇌물을 받아먹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유리한 판결이라는 것이 단지 징역 5년 받을 것을 징역 3년 정도 해주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죄인데 무죄로 해주고 무죄인데 유죄로 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뒤엎어야 했고 그렇게 하려면 그 거짓 증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뇌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뇌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뇌물을 금지하신 거하고 제9계명하고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자매님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앞뒤 전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뇌물을 왜 금지하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9계명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은 평생 재판정에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재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잘 모르겠지만 법원에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 재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신 분들도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법원이 부민동에 있을 때 친구하고 학교 노는 날 재판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하는구나. 소매치기범이 잡혀와서 있는데 자기는 육교를 올라가다가 그냥 걸음걸이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 손이 그 앞사람 그 뒤에 엉덩이에 대였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갑이 빠졌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어디 군대 헌병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상사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앞에 올라가는 사람의 그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내는 것을 봤다. 모르고 이제 이 잡혀온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팔을 흔들다고 가다 보면 사람 엉덩이에 손이 대이지도 않느냐.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재판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 제9계명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재판정에 평생 안 갈 확률이 많은 저와 여러분, 저도 구경 간 거 외에는 군대에 있을 때 근무하면서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맨날 재판정에 사람 데리고 가고 오간 그 외에는
제 일 때문에 재판정에 간 일은 없었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맥락대로 보면 제9계명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수군거리는 것이죠.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일평생을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 살았는가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독야청청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저 산골에서 혼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낳은 아버지가 있고 그 사람을 낳으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익숙한 습관입니다. 아담의 피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대한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유쾌, 통쾌, 상쾌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구에 대한 나쁜 말을 하며 그를 험담하는 것이 오늘 구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곧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댓글에 막 달아놓고 그 댓글 바라보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그 프로 배구 선수인데, 여자 배구 선수인데, 그것도 좀 오래되었는데, 그 실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팬들이 그 프로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비난의 글을 퍼부은 것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목숨을 끊은 애도 수년 전에 있었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그냥 찌끄리고 혹은 막 적극적으로 댓글 달고 그렇게 하는데, 그 피해를 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군거리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소문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젯밤에 동네 물레방 안에서 만났다더라. 이게 아침에 되어지면 그 순식간에 마을 아낙네들에게 퍼져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추측 사연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침 한번 하면 소문이 목사가 감기 걸렸다. 한 달이 넘어가면 목사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더라. 소문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저의 막내 처제가 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였는데 병원에 뭐 문도 닫혀 있고 주사 한 대 맞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교회에 남편이 병원장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병원과 집이 같이 있는 그런 데였죠. 그 맨 위층에 자기들의 사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께 이야기해서 잠깐 가서 이렇게 그 남편 내려오라고 하면 되니까 주사 한 대 맞히면 어떨까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좋은 소식은 즐겁고 재미있게 전파하기를 즐겨하는 인간들의 습성을 오랜 삶을 통해서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처제는 아직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아파서 잠깐 주사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자기 딸에게 어떤
소문들이 돌게 될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기억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있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고 흐르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귀가 달려있으니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내 입을 통하여 다시 흘려보내야 할 말과 절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한 그대로 내 입에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꼭 해야 할 때보다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유익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서는 자기 속에 담아주지 못하고 그게 또 조금 더 붙이죠. 그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더 붙여서 다른 무언가를 그렇게 추가해서 또 흘려보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사람이 나가고 때로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였거나 아니면 분명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흘러다니는 소문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귀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고 분명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소문 퍼뜨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 소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타인의 명예, 오늘 말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보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이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은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들은 소문을 퍼뜨려야 할 것과 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그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하실 때 한국에는 교회는 많은데 사쿠라가 많고 일본에는 교회는 작은데 진짜가 많다 그 말했죠. 그 여러 가지 시사해주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저입니다. 돌아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얼마나 한국교회에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 많습니까? 기독교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혀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사쿠라가 많은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예들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로 그냥 성도들의 세계나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조인데 마지막에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보통 교우들이 사랑이랑 화평 이런 거 사랑 이런 거는 팍팍팍 기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에 거는 외우시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마지막에. 이 절제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이 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이 혀의 절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절제가 안 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막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주여 하고 막 1시간씩 넘게 막 기도해 놔놓고 쪼르르 그 현관문 밖에 나가서 그 교회 어귀에 이렇게 2-3명 모여가지고 와, 안 봐도 착 보면 멀리서 보면 입 모양을 보면 압니다. 저 여성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성품도 그런 대로 괜찮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대로 괜찮은 분인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해 가던 80년대 이후에 막 성령운동, 성령충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되어지는 단어였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금요일마다 산에 있는 기도원은 다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너무 기도원만 찾아가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금요일 저녁에 성령금요 집회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함.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입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 절제가 뭡니까? 들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혀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러므로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빠지지 않고 빌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들었던 소문을 퍼뜨리는 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내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이 제9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뭐 있죠? 보통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설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또 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한 그 진리를 세상으로 갖고 나가 정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하늘의 진리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 정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흔히 하는 표현대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드리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미 하나는 예배에서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거짓으로 증거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가? 우리가 거짓말 이런 이야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 하나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친 뒤에 세상에 나아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인은 마르투스라고 하죠. 이 단어는 순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다. 순교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 인격이, 내 자아가, 내 심령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진리를 일사각오로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인의 삶을 죽음으로 감당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죽일 만한 온갖 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의 거짓 증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9 계명을 어기는 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제9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 쭉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제가 또 적어놓은 건데 요한복음 18장 37절 있죠.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거기 줄칠거 뭡니까?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한 그 진리, 그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누가?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9계명을 지키신 거죠. 진리를 정언하는 정인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거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죠, 지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제9계명을 지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 그 앞뒤 거 다 빼고 이제 주부가 좀 칸이 모자라고 거기 짤막하게 한 구절 읽었는데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뭐라고 했죠? 충성된 정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혹시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죽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에 버금가는 위협들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염려할 것이 없을까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혹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육신이 죽을 수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제9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가르침, 그 흔적 애써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교인들의 다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 맞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랫도록 선교한다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정말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 가서 폼만 잡고 선교하는 분들 말고 진짜로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한국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교회에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아주 그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요리가 아주 실력이 뛰어나서 그 한나호라는 그 전도하러 다니는 배죠. 동남아 뭐 이런 데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게 요리사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식구들까지 아이들까지 그 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한 형님이죠. 제가 존경하는 형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커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배를 계속 타고 아이들 그 태워서 다닐 수가 없으니 이제 완전히 귀국했습니다. 그 저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정 목사, 한국 교회에 예수가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형님이,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금요 철학기도 마치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서 그 늦은 밤에 그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푸른 장래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 깊이 고민하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제9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이 얄궂은 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 그리스도인은 할 수도 하나님만 아는 뭐 교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 가고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 거루터기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9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가르침과 그 흔적을 애써서 따라가면서 제9계명의 정상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고를 때마다 많이 이렇게 고민되어지고 하는데 오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오늘 505장. 평소에 잘 안 부르던 찬송인데 우리 505장 찬송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러 재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판정에서 잘못된 거짓의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생명을 해하고 이웃의 명예를 해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자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충성되게 살고 주여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아직까지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줄 못하는 주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거짓 증거자들 앞에서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죽음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로 성령의 충만함, 그저 기분이 성령으로 충만함, 그저 내 정서가 감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주의 영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절제의 열매를 강조해 주셨으니 주여 특별히 절제의 열매, 내 입술에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수군거림으로 말미암아 소문을 듣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해하여지고 파괴하여지고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공동체가 결단코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주여 수군거림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한 그대로,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고백한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진리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진리를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생명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로 그런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붙잡고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건지를 잘 살펴보고 삶의 현장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저희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도록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또 집사로 살면서 긴 세월을 걸어왔지만 아직 우리의 혀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여 형제를 아프게 하고 또 그래서 형제의 인격을 살해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잊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가슴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이 제9계명을 지킴으로 하늘의 진리를 목숨을 다하여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걸음걸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의 결단과 그런 걸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열방에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정언되어지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비단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늘의 진리를 정언하는 정거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일 때문에 때로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그분이 또한 푸른 장래간에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서 열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영미 집사님,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들을 그 현장에 부어주셔서 우리 자는 함께 은혜 누리며 또 빨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치유함을 얻고 그 어떤 이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아드님, 우리 요하 형제 또 함께 아버님 따라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은 아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부부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참되게 정언하는 정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교우들 주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이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의 소유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교제하는 자리도 은혜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현장을 통하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의 교제 자리가 더욱 풍성케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식탁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갈급히 소원하며 거짓 증거자들 앞에서 목숨을 다하여 제 구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